여러분 지금 몸에 수첩에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죠?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이 있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증거하는 신분증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6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는가 하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4대 의무라 그러는데요, 6대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6대 의무, 또 권리가 주어지죠. 신분증이 그것을 또한 일하게 하고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도 많습니다. 경찰관을 보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경찰관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군인도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을 보면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면 여러 대학에 지나가라는데, 저희 고향에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해양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3 때 되면 이제 선배들이, 해양대학 다니는 선배들이 와서 자기 학교 자랑도 하고 소개하는데, 하얀 아주 멋쟁이, 아래 위에 하얀 옷을 입고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해양대학. 육사, 해사, 공사 모두 다 제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의 정체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민족이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 학계와 정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다 라고 모두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은 그렇지 않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 세계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중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어떤 복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손 많아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왜요? 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온 세계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열지향으로 바로를 치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다 먹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느냐? 또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다시요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뒤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깨끗한 옷을 다 입으라 그럽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느냐? 제사장 신분증을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은 뭐냐? 그 안에 십계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한국해양대학 학생들 하얀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해양대학 학생답게 살아라는 거죠. 제사장들 옷도 하얗습니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끌리는 거예요. 빛처럼 빛나니까요. 거룩하니까 모두 그들을 부러워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2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도장을, 주민등록 발급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피 도장을 찍어줍니다. 짐승의 피로 도장을 찍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사인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에 맞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사인을 하고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도장을 찍어주는 놀라운 언약식이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과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백성들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이방을 비추는 빛, 뭡니까?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죠. 빛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다 빛을 따라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을 보고 모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말씀. 따라합시다. 또요. 거룩한 백성. 6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옷만 입었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떤데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백성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냐 말입니다. 남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라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수천 년간의 역사를 보면 이 일과 역행을 합니다. 역주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다로스를 비롯한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고요, 사람을 섬깁니다. 이웃 나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이방인이란 이름으로요, 같이 음식도 안 먹습니다. 정죄합니다. 더럽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훈련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베드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베드로가 안 갑니다.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간 적이 없어요. 이방인하고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더러운 이 뱀과 같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납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가라고 하고 억지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보면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음식 먹다가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을요 정죄하는 일에 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이 탈무드나 이런 걸 보면요, 철저하게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나 사상을 보면요, 전부 다 장벽을 만듭니다. 장벽을 만들어서 서로 교제를 못하게 하고요, 자기들만 거룩하다 그러고요, 소통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장벽만 높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왜 오셨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그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난한 자와 부자와 또요 병든 자와 건강한 사람, 의인과 죄인의 모든 담을 다 흘러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마침내 제사장이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른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다시 제사장의 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지역을 초월합니다. 지역의 담을 넘습니다. 인종의 담을 넘습니다. 남녀의 담을 넘습니다. 종교의 담을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던지요.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쓰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 우리 백이민족 그러죠. 흰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민족, 배달의 민족. 이게 사실은 미리 우리 선조들이 알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사장의 복장이 하얀 옷입니다. 세마포옷을 입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뭘 배달합니까? 복음을 배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지금 우리 요 근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제 36년 동안 자유 없이요 일제에 짓밟히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 짓밟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를 보내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독수리가 한 마리로 되어 있는데요, 단수인데 4절에 원어로 보니까 복수입니다. 독수리를 수십 마리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 등에 업고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온 세계로 날아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나라, 여러분 온 세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짓밟히지 않는 사람은 남의 나라를 못 섬깁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못 섬기는 거예요. 6.25 전쟁에 말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들을 보내잖아요. 16개 나라를 보내서 이 민족을,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 섬기는 나라로 쓰시려고 그러합니다. IMF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 이겨낸 이유도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독수리가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역사를 보면요,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형교회가 배출한 조만식 장로님, 장기료, 주기철, 이 모든 인물들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한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요, 목숨을 다하여 섬겨서 이 민족을 고쳤습니다. 이 민족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뿐입니까? 성도들도요, 새벽기도 전국이요, 수십 년, 백몇 년 동안의 새벽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그 새벽기도가 무슨 시간입니까?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한국교회가 제사장의 나라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요, 전도하고 봉사하며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한글을 보급시켰어요. 한글. 언문이라 그래서요, 한글 안 썼습니다, 옛날에. 그런데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문맹자를 퇴치하고요, 엄청난 일을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근면 성실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제사장의 민족으로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썼습니다. 술, 담배 문화 말입니다,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 일을 가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일 성수요. 여러분, 교회가 오기 전에는요,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쉬면 죽는 줄 알았는데요, 딱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것 교회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11조 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쌀도 11조 하고요. 닭도 11조 하는 이 11조. 가난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돈이 뭔지를 가르친 거예요. 돈 11조가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 돈이니까 아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이걸 가르쳤어요. 축첩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잣집이나 고을 원님들이나요, 이 검사 판사들은요, 부인이 한두 명 다 있었어요. 많이. 이걸 다 정리하게 한 게 누굽니까? 한국교회입니다. 가정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우리 민족이 언제 세계 선교를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온 세계를 섬기잖아요. 미션 스쿨을 세워서 인재를 얼마나 양성을 했으며 병원과 고아원을 세워서 구제하고 미신을 타파하는 이 모든 일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삶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왜 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어떻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는 거라든지 예방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 감염 의심스러운 사람을 2주간 격리한다고 어디에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를 탈출해요, 탈출.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탈출 안 하죠. 그리고요, 2주간 자가 격리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 참아요. 그리고 손 씻죠, 마스크 하죠, 기침할 때 손을 들어서 예의를 지키잖아요. 잘합니다. 이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민족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됩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달 모두 협조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진천이나 이쪽에 아산에 있는 주민들 보세요. 현수막 들고 수고하셨다고. 얼마나 감동스럽잖아요. 이천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하죠. 그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집사님이 있고 그 안에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여러 의사들 활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저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의사가 말입니다. 여러분, 또 전부 다 전부 다 교인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밑에는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훈련하고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길러낸 그 결과라는 말씀. 그리고 의사, 간호사, 공항, 항만, 검역관들,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세요. 집에 퇴근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한국 의사들 불러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요. 중국 마스크도 원주합니다. 그거 우리나라 정부 예산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낸 돈이에요. 중국 사람이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민족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이 협동 단계를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부터 길이길이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요, 섬기는 결과입니다. 요 가깝게 일본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배 안에 3,700명 가둬놓고요, 하루에 40명, 50명밖에 검사 안 하고요, 지금 3,000명 아직도 검사 안 했다. 하루에 몇십 명씩 감염자가 나오도록 만드는데요, 아베가요, 감당을 못해요. 일본 언론이 조용합니다. 일본 국민들은요, 그 배에서 사람들 내리지 말아요. 내리면 오염시키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보세요. 다 끝난 뒤에 슬 나타나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세요.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까? 공산당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한시를 방치한 이 중국의 지도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이 영향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선진국 나라입니까? 돈 많으면, GNP가 많으면 선진국입니까? 일본 보세요. 선진국 아닙니다. 중국, G2,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나라야말로 온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온 세계의 섬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요. 온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손자 손녀 어떻게 기르렵니까? 제사장으로 기르면 됩니다. 제사장이 뭔데요?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위상이 전 세계에 높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거 끝나면 말입니다. 코리아, 이 제품이나 이 모든 국민들의 위상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다시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중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중국의 병이 없어져야 우리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웃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요 교육으로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만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5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난국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민족이 되어서 중국도 살리고 일본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복음의 나라, 복음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